49장 23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여기에서 다메섹은 이제 북이스라엘 그 북방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다메섹은 아람 왕국 전체를 대표해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왕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여기서 하맛과 아르밧은 이제 아람 왕국 북방에 있는 주요 성읍들입니다. 이것은 그 바벨론 지역에 근접해 있는 그런 성읍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치를 당하리니 이건 적군들의 침입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파멸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이제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낙담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제 침입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그리고 그 바벨론 군대가 이제 하맛과 그 아르밧을 갖다가 파멸시켰다는, 멸망시켰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러한 소문을 듣고서 이제 낙담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이 아람 왕국은 바닷가를 끼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쪽 그 지중해 변에는, 아람 왕국 주변 국가인 이 지중해 변에는 두루와 시돈 국가가, 이 도시 국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람 왕국 자체는 바닷가를 갖다가 끼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바닷가에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벨론 군대가 저기 위에 북방 하맛과 아르밧을 갖다가 치고 파멸시켰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이제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수도에 살고 있는 많은 이 아람 왕국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도망을 치게 되는 겁니까? 바로 바닷가에까지, 지중해변까지 이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피난 진보다리를 갖다가 지고서 그 장정들, 또 남편들, 자기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히 더군다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패배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습니까? 평안이 없도다. 그렇죠. 전혀 평안이 없겠죠. 다메섹에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여기에서 다메섹이라도 아람 왕국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뭐 낙담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국 사람들, 다메섹의 또 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다메섹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그 북방의 도시들이 파멸하였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낙담을 해가지고 몸을 돌이켜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본래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겁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밀려오게 되면은 발걸음이 제대로 안 떨어집니다. 뒤에서 그 무서운 개가 막 쫓아온다든지, 아니면 막 사자가 이렇게 쫓아온다고 할지 마음은 바쁘죠.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그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음이 자기를 갖다가, 파멸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발걸음이 참 안 떨어지는 겁니다.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이 성경에서 특히 에레미야서에서는 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한 파멸의 아픔,
어떤 전쟁 패배의 어떤 고통을 갖다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그런 고통에 비유해서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산하는 고통이 엄청난 것처럼 마치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 전쟁의 이 패망, 예? 많은 도시들의 이 파멸, 멸망 소식을 듣고서 그 고통과 그 슬픔이 이 사람들의 심령을 갖다가 사로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건 찬송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영광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근데 여기에서 나의라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나의를 갖다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먼저 다메섹 사람들이 그 자신들 스스로가 이제 그 다메섹 성읍을 갖다가 이 나의 이 영광의 성읍, 나의 이 즐거운 성읍 이러면서 마치 그 다메섹 성을 갖다가 자화자찬한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뿌듯해하고 우쭐거린다고나 할까요?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 그러면서 그 북위 영화 속에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흥청망청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생들의 모습을 갖다가 가리킨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의를 갖다가 또 하나님이라고 보아서 그 다메섹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고 또 그 불을 갖다가 팥방으로 해서 이와 같이 흥청망청 이 살아가는 이 성읍을 갖다가 마치 조롱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뭐 어떻게 보거나 다메섹 성읍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보통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룩한 불을 바라보면서 대단히 뿌듯해하고 또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자신이 이룬 그 어떤 업적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대단히 뿌듯해하고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교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응?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면서 또 자신을 갖다가 우상처럼 그렇게 세우고 높이면서 이와 같이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과 이러한 것들을 갖다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갖다가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높이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랑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상 종말 때에 모두 다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메섹 이 아람에 대한 심판은 그 심판에 대한 애표요, 그 심판에 대한 보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룩한 그 부귀 영화, 자신이 이룩한 그 업적을 갖다가 대단히 의지를 하면서 그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리라는 거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여기 보니까 그런즉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 심판의 날을 가리켜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이 아람 땅을 침공을 해갖고 멸절시키는 때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는 거니? BC 605년에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국, 이 다메섹에 대한 이 예언은 적어도 BC 605년 이전에
선포되어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BC 605년에 이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BC 605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 군대를 갖다가 격파하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등극하는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 군대를 격파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 여기 나오는 그 하맛과 아르밧을 갖다가 칩니다. 응?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아람 땅을 갖다가 순식간에 휩쓸고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루살렘에 BC 605년에 에루살렘을 갖다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에루살렘 사람들을 갖다가 그 포로로서 귀족들과 많은 기술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갖다가 다 영향력이 있는 자들 다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포로로서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BC 60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즉 이 아람 왕국에 대한 이 다메섹에 대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여기 청년들이나 군사는 대구적으로 쓰여서 같은 얘기라고 할 거예요. 즉 젊은 그 청년들로서 이루어진 이 군사들이 다 거리마다 다 시체로서 이렇게 쓰러지고 어떻게 됩니까? 멸절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사대 궁전이 살라지리라.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메섹 성벽에 불을 다 무너뜨립니다. 돌무더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베나닷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왕국의 왕조 이름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조의 베나닷 그 궁전이 이제 불에 다 태워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기에서도 이제 바벨론 왕이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가 이제 치게 될 그 게달과 하솔날에 대한 그런 예언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게달과 하솔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아람 왕국 동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동북쪽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쪽에서 바라보건대 동북쪽 그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아람 왕국 쪽에서 바라보건대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동남쪽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유목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멸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지금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겁니까? 여기에서 너희는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지금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너희는 일어나서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야손들을 멸하라. 이 동방야손들이 바로 그 게달과 하솔 나라들 그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의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건대 어떻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게달과 하솔 나라들을 갖다가 치는 것은 그저 단지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 그 야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쳐들어와 갖고 이와 같이 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그 군대 느부갓네살의 그 욕심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신 겁니다.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죄를 범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능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 게달이라든지 하솔이라든지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다메섹, 이 아람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 그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그 보증으로서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 종말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세력들을 갖다가 이제 다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죄악에 대해서 다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것이 종말의 때에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예표하고 또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와 약들을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기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군대가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며, 여기 장막, 양떼, 휘장, 모든 기구, 약대, 이것은 유목민들의 그 어떤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유목민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장막을 치고서 또 휘장을 갖다가 치고서 양떼들 그리고 약떼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약떼는 이제 짐을 갖다가 운송을 할 때 쓰는 그런 사용을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짐을 운반하는 짐승으로서 주로 쓰여지고, 이제 양떼는 그 양으로부터 젖을 얻기도 하고 또 그 양털을 갖다가 얻기도 해서 이렇게 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 양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쪽 두로나 시돈 그쪽하고 이 교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많은 부를 갖다가 쌓았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어떻게 보면 이 유목민 생활을 갖다가 하면서 그 축적한 부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부를 의지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족속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 삶의 근간으로서 삼고 있는 몹시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지금 장막이라든지 양떼라든지 휘장, 모든 기구, 약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쳐들어와서 다 취해갈 것을, 다 빼앗아갈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갖다가 다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며 소유를 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바벨론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군대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마치 이 게달과 하솔의 모든 이런 장막, 양떼, 휘장, 모든 기구, 약대를 갖다가 다 빼앗아 가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바벨론 군대의 그 탐욕, 바벨론 군대의 그 공격성,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이제 게달, 그 다음에 하솔 나라들, 이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온 사방에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두려움이 되어서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옥죄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살 거미나 거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하솔 거민들한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네요. 뭐라고 해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하솔 거민들이 그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고서 도망을 가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리라는 거예요. 도망가게 하리라는 거예요. 도망가게. 그리고 멀리 깊은 데로 피난가게 하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도 BC 598년에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군대가 이 아랍 지방을 갖다가 이 아랍 이쪽 게달 하솔 이쪽을 갖다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 BC 598년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군대를 피하여서 하솔 거민들이 도망을 하고 멀리 깊은 데로 피난을 가는 것을 도망해서 숨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음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갖다가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 역사의 왕이십니다. 왕.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거짓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군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야. 너는 일어나서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아마도 이 하솔 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아요. 누가 이 아라비아 이 사막지방에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못 살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공격을 하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 더운 이곳까지 이와 같이 쳐들어오겠는가. 그래서 아무런 염려 없이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어떤 대적의 침입이 없이 적군의 침입이 없이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결국 어떤 그 대적들이 이 사막 가운데 쳐들어오겠는가, 어떤 나라가 우리를 갖다 쳐들어오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결국에는 성문도 만들지 않고 빗장도 없이 그저 시기에 따라서 이쪽에 가서 장막을 치고 또 풀이 닿으면 또 저쪽으로 옮겨가고 또 장막을 치고, 이러한 삶이기 때문에 어떤 성문도 없이 빗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백성이 되었던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다른 우상을 쫓아서 섬기면서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세상 세력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백성이 됐든지, 뭐 이 땅에서 걸어 빌어먹든지, 이 땅에서 뭐 노숙자가 되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든지 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 지옥 골목 가운데 던져지는 겁니다. 누구라고 예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야 우리는 이 성벽도 없고 이와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문빗장도 없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예의 없이 다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되었고 그 많은 갖추온 탈취를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보고 너는 치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바벨론 군대에게 그 명령을 내리듯이 지금 예언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신 이 세상 역사를 과연 누가 다스리는 것이냐. 야, 이 세상 역사를 누가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냐. 한 나라를 갖다가 누가 세우고 한 나라를 갖다가 누가 폐하는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되고 그 많은 갖추온 탈취를 당할 것이다. 이 하솔 이 거민들이 이렇게 키우는 그 모든 약대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하였고 그 재난을 각방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상 숭배, 그들이 섬기는 어떤 그 우상의 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아랍 민족들은 머리를 갖다가 이 사자 갈기처럼 머리 그 가운데를 갖다가 이렇게 한 줄을 갖다 남겨놓고서 양쪽을 갖다 이렇게 깎는다든지 뭐 이런 희한한 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그 두발 모양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자신들이 그 섬기는 신, 그 자손, 자신들은 그 신의 자손이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깎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자신은 자손들이라는 그 백성들임을 갖다가 이렇게 자부하는, 드러내는 측면에서 이렇게 머리를 깎았던 것 같아요. 즉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렇지만 이들이 그 섬기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들이 헛된 것인데, 헛된 것,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들일 뿐인 것인데,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사면에 흩고 뿔뿔이 이제 피난가고 도망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로 찔러서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이와 같이 사면에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을 각방에서 오게 하리라. 그런데 이 사면에 이제 이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피하여서 사면으로 이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피난을 가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도망을 가면 또 이쪽에서 그 재난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쪽으로 도망을 가면은 어떻습니까? 또 이쪽에서 재난이 기다리고 있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그 어느 누가 되었던지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그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은 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솔은 실랑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되리라. 이 실랑의 거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실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릭과의 짐승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릭이 얼마나 그 야생에서 살아가는 그 짐승 있잖아요. 그 실랑의 거처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돌무더기가 됐다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이 하솔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돼서 영원히 황무하리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되리라. 아무도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 되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칼에 찔려졌고 창에 찔려졌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다 바벨론 땅의 포로로서 그렇게 끌려가고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돌무더기가 되고 황폐화가 되어가지고 아무도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누가 살아갑니까? 실랑의 그 들짐승들만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들짐승들만. 이것이 언제 성취되어졌습니까? BC 598년에 이제 바벨론 군대의 침략에 의해서 이 하솔이라는 이 민족이 완전히 역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는 이 하솔이라는 이름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이 게달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역사상에서 BC 598년 이후로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 예언이 그대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선포되어진 것도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더 놀라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권능,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그 뜻대로 이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그 높으신 이 권능, 이거에 놀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단히 이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메시아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 이루실 그 심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 심판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그려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려나가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그 뜻대로 죽어나오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모습을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려나오고 계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이 심판의 모습을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그려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갖다가 자신이 베풀 그 구원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그 구원, 베푸실 구원을 갖다가 이 세상 역사를 마음대로 주관하셔서 이와 같이 그 마음 먹은 대로, 그 계획한 대로, 그 뜻한 대로 이렇게 그려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사람이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 어느 사람이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장차 자신이 이루실 구원의 모습과 그 심판의 모습을 갖다가 그려나갈 수 있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로로 타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고 400년 동안 종로로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찾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갖다가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그려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려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갈 때에 다시금 바벨론 포로 심판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 사건을 갖다가 또다시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려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을 통해서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 심판을 통해서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도 세세히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누가 그냥 잠자다가 어느 날 한쪽 골방에서 우연히 만들어낸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것대로 그대로 이루어 나오고 계신 겁니다. 이루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가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고서 어느 누가 천국은 없다고 지옥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돌머리예요. 돌머리. 정말로 돌머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보여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보여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로 머리가 나쁜 겁니다. 세상 말로 돌머리예요. 돌머리.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완악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똑똑하고 잘난 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봐서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합리성과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뛰어난 줄 알고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할까 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 같아서 그 교만한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구약에서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도 나는 그래도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돌머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갖다가 내밀어 줘야 됩니까? 그러면서도 끝까지 나는 그래도 못 믿겠다. 그건 뱀새끼입니다. 사단의 후손이에요.